네, 창세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반복되는 실패도 괜찮다. 반복되는 실패도 괜찮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을 전체를 다 같이 읽었는데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예배실 뒤편에 있는 이 성경 읽기표 거기 창세기 20장을 전부 다 읽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체크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도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있는데 그 실수, 그 잘못을 20여 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사건이죠. 실패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1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그동안 거주했던 헤브론 마므레 땅을 떠나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낯선 곳에 가서는 예전에 한번 애굽에 가서 그랬던 것처럼 아내 사라를 누이,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 아내를 뺏긴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브라함이 옛날부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다녔던 이유가 뭐예요? 한번 성경 좀 띄워주시겠어요?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인데 예전에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오는 장면이죠. 그냥 같이 좀 글씨가 좀 안 보이시면 성경책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고 11절 여러분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 아내 사라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사레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사라라고 합시다. 사라가 예뻐서 아리따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남편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너 때문에 목숨 잃는 일이 없을 거 아니냐? 내가 너로 인해서 목숨을 건질 거 아니냐? 이제 둘이 서로 이제 말을 맞춘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이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면 사라는 나이가 몇 살이었겠어요? 10살 차이라고 그랬죠. 한 65세 정도 됐을 때니까 65세가 넘었을 때 벌어진 일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65세면은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이시잖아요. 권사님. 그러니까 아무리 아리따운 권사님이라고 해도 권사님이 너무 예뻐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삼는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 싶긴 하지만 여러분 맥라이언이라고 아십니까? 맥라이언. 네. 화면 좀 볼까요? 이게 1993년에 그 대박난 로맨틱 코미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거기서 이제 주연을 맡았던 맥라이언이라는 여자 주인공인데 이분이 1961년생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65세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맥라이언, 뭐 킴베이싱어라고 해요. 킴베이싱저, 뭐 데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60대에서 70대 초반 정도 지금 된 상황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저런 분들을 보면 또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치고 이건 뭐 연예인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근데 하여튼 어쨌든 네, 이제 내려주세요. 네. 백보양보에서 사라도 65세 때는 아리따워서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었다. 뭐 그렇게 치고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이 뺏어갔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였다고 했잖아요. 99세.
그러면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89세 된 권사님을 20여 년 전 애굽 사건 때하고 똑같이 이 아브라함이 이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또 사라를 아내로 데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이게 도대체 상식에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벌어졌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자.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간 날, 그날 바로 그 밤에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다. 현몽하셨다. 하나님, 그 사람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지금 큰 실수했어. 남편 있는 여자 데려왔다. 너 죽여버린다.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나오는 악몽을 꾼 거예요. 악몽. 지금 하나님이 죽인다고 협박하시는 이게 섬뜩한 꿈 아닙니까? 이거 진짜 악몽이죠. 아비멜렉이 엄청 놀래가지고 덜덜 떨면서 뭐라 그러냐면 4절과 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는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사라를 데리고 간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아직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억울한 거예요. 지금 데려오기만 했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브라함한테 사라와의 관계가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아니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고 그러던데요. 근데 맞나 좀 미심쩍어서 사라한테도 맞냐고 물어보니까 사라도 오빠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부부였다니. 저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저 완전 부부 사기단에 걸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억울해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이게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6절과 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셨다.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게 그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마 아비멜렉이나 사라의 컨디션이 나쁘게 하셔서 몸 상태가 안 좋게 하셔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지금 상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려가서 아내 삼는 일이 벌어졌고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와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누구한테 죄를 범한 겁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죄를 범한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뭐 알든 모르든 뺏어 와서 그렇게 한 거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막아 아브라함에게 범죄하지 않게 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너를 막아서 내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는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고 그러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1차적인 문제고, 영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는 것이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죄를 자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무서운 것임을 깨달으시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 뺏긴 일을 남의 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일은 하나님이 남 얘기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로 여기신다. 그래서 개입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 자신의 일로 여기시고 아말렉이 사라를 데려간 바로 그날 아브라함의 방패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요즘 제가 회사에서 이제 회사가 여러 가지 이제 일로 바쁘고 좀 회사 형편도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 회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좀 날카로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 잘못 보고 했다가는 막 이제 막말하고 신경질 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저는 주로 남들이 회장님한테 욕먹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는 입장인데, 진짠데, 네, 여러분 또 못 믿겠다는 표현 같은데, 가끔 1년에 뭐 한두 번 일 처리할 때 이제 뭐 핀트가 나가면 저한테도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뭐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겠죠. 1년에 뭐 도대체 뭐 매번 100% 마음에 들게 일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래서 핀트가 나면 짜증을 내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밤에 회장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강유석 부장한테 함부로 말하면 너 죽는다 이러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일진들한테 괴롭힘 당할 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유쾌 상쾌 통쾌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안 그러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비멜렉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8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생생한 하나님 악몽을 꾼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든 종들을 불러보는 거죠. 다 모여. 그리고 모든 일을 종들에게 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간증 집회한 거죠. 간증 집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시는데 보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이 간증 집회를 마치고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9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너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는 거죠. 한 소리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왜 거짓말했냐? 너 합당하지 못한 일 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아비멜렉은 세상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직하지 못하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인 아비멜렉에게 지금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욕먹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정직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에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크리스천.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물어보죠. 아브라함아 너 도대체 왜 그랬니? 무슨 뜻으로 그랬어?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문제가 나오는데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왔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죠. 근데도 이런 곳으로 온 것 자체가 문제였고 또 하나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남편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20여 년 전에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 그때 그 수준 그대로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소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가요? 그 2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타나셔서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사라는 내 아내다. 내 여자다. 왜 말을 못해? 저 여자가 내 아내다. 왜 말을 못해? 네, 이거 드라마 가사 같네요. 저 여자가 내 아내다. 왜 말을 못하냐고 말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근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12절과 1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봉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습니다. 이걸 지금 변명이고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부끄럽다 정말. 부끄럽다 정말. 2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면 집에서 남편을 오빠라고 하잖아요. 오빠. 아내들이 이제 남편 죽을까 봐 오빠라고 하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인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제 남매를 둔 부부가 나오는데 그 집도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오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애들 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남매. 첫째가 남자고 둘째가 이제 딸인데 애들도 동생이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고 아내도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고 이런 족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족보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이제 호칭은 개인 취향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러면 또 이제 전도사님은 집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에서 구조적으로 오빠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같이 사는 분이 연상이시다 보니까 누나라서 이제 오빠라고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고. 별 설명을 다 하고 있네요. 하여튼 혹시 또 여러분 집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그런 가정이 있다 그러면 엄마가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나가서 죽을까 봐 이제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넘어가시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20년 전에 애굽에서 벌어진 일 그때도 기록을 했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랄 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2번이나 그대로 기록해 둔 것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괜찮다. 아브라함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날마다 죄짓고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는 우리의 모습 성경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영적으로 성장해서 좀 성숙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4종 종합 선물 세트를 주죠. 4종 종합 선물 세트. 합의금으로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사라를 돌려보내고 또 좋은 땅을 주고, 이 부동산을 제공한 거 아닙니까? 땅을 주고 사라에게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은 1000개까지 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지키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얻고 위로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중보 기도를 하니까 아비멜렉의 아내 여종들이 출산을 하게 되는 회복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애굽 사건 때도 그랬는데 오늘도 여전히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 정직하지 못하고 비겁하고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반복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 죄 짓는 우리,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죠? 우리의 어려움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면서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 봤던 것처럼 발버둥 치고 다시 일어나는 애씀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방패 되신 하나님, 나의 산성과 요새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 붙들고 죄책감과 낙심 속에서 주저앉지 않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방패로 신뢰하며 정직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해서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리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실패와 실수가 반복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기도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번 한 주가 되겠다고 이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치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우리 두손 들고 신앙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오늘 말씀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아버지 실패하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넣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집으로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넘어진 자리에서 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담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합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욕먹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별된 이번 한 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